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하네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하네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가 많은 말씀의 은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어루어 만지심과 음성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정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저희가 승리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저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찾으시고요. 다 찾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셨던 주님, 오늘 이 밤에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심령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혹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또는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지금 살아온 날, 나에게 지금이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날들 중에 가장 낮고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의 크기가 작던 크던 그 기간이, 문제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던 길던 우리 삶에는 지우고 싶은 기억, 부끄러운 기억, 이런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보다 아마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 또 그로 말미암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실패와 절망이 반복적으로 부딪혀오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지니고 있는 정말 공통적인 주제이고 공감대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기 위하여서 자신을 키운다든지 뭔가에 투자를 해본다든지 이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 우리도 우리 인생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각각 여러분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실패와 실수, 어려움, 좌절 이런 게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그냥 가슴 속에 묻어두기도 하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역시 시간이 약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니면은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수동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냥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씁쓸한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더 깊은 수렁이나 좌절 속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엘리야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더 깊은 차원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부끄러운 실패와 절망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문제에 그냥 얻어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유일한 길, 참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크고 작은지도 저는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여러분들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오래된 만성적인 아픔들, 또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분들 머리와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 때로는 그것이 쓰라린 고민들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이 삶을 이기는 지혜, 문제를 이기는 지혜를 말씀에서 얻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 다윗은 노래꾼이었어요.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노래가 참 많습니다. 시편은 노래거든요. 노래 가사말이에요. 노래말들이 이렇게 찬양집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성경책을 보면 파란 글씨로 아마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시편 34편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이 어떤 일을 겪다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장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잡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소년 다윗이. 여러분 그러니까 소년 다윗은 이 일로 그야말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이제 나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나라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일어나서 군인들을 환영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이상한 노래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하니까 이 전쟁에 이기고 온 군인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운데 이런 노래가 들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숫자 천이고 만이거든요. 이게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 뭐 이런 노래가 들린 거예요. 사울 왕이 이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위에 오르고 자기를 쫓아내고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경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틈탔다고 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의 적대감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래서 그냥 다윗을 이렇게 견제하는 걸 조금 심각하게 넘어서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민족의 영웅인데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갑니다. 어제 엘리야도 그렇고 오늘 다윗도 그렇고 참 도망치는 불쌍한 인생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네요.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들 정말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에 이런 도망쳐야만 하는 흑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의 영웅에서 왕의 표적이 되어버린 도망자 신세의 다윗은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도망을 치게 되냐면 아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골리앗을 이렇게 제압했을 때 골리앗의 나라가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다윗이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블레셋은 적국이니까 여기에는 자기를 쫓아오지 않겠지, 여기에는 위협이 미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1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으로 피했던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지라. 자, 여기 가드 왕 아기스라고 돼 있는데, 가드는 블레셋 성읍의 이름이고 이 아기스는 아비멜렉 왕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블레셋 왕은 구약에서 전부 다 아비멜렉이라고 퉁 하거든요. 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살려고 거기에 도망쳐서 숨어 들어갔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서웠겠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도망친 것도 부끄러운데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블레셋 신하들이 그 땅의 왕이라고 다윗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절망적이죠, 그렇죠? 살아보려고 적국에 몰래 숨어 들어간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서 바로 들켜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그 땅의 왕이라는 칭호를 들어서 이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일들이 다시 역으로 생각나니까, 찬란했던 은혜로웠던 과거를 생각하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꼬라지가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목숨은 지켜야 돼. 목숨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더 추해질 수 없을 만큼 추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본 거를 들었던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어찌하여서 나에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여기를 데려왔느냐? 미친 짓 하잖아. 이 자가 어찌하여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쫓아내라 했던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미친 척을 했어요. 살고 싶어서. 대문짝을 긁었대요. 모자란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그 수염에 막 묻었다고 합니다.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블레셋 왕이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얘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썩 쫓아내 라고 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와 비참함과 수치와 실패와 절망의 순간을 연타석으로 맞이한 다윗. 그 다윗이 오늘 시편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런 다윗의 상황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오늘 시는 다윗의 그 비참한 상황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구원에 관한 기쁨과 그 기쁨으로 인한 찬미의 고백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자, 1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주 찬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광대하시도다.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뭐라고 해요?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건지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지금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냥 아주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자기의 비참한 상황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한 걸까요? 아니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도 일단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상한 마음 피멍든 가슴 안고 하나님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다윗에게 있었던 일, 침 흘리는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인생의 비참함과 쪽팔림을 다 경험한 그 다윗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시편 34편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 피한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이리저리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여기 가면 살겠다, 저기 가면 살겠네 라고 하면서 결국 숨어 가다가 블레셋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온갖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도 쫓겨나야 됐었던 거예요. 숱한 피신 가운데에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위기를 피해서 안전하게 도망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구나. 내 눈, 내 시선, 내 기준, 내 판단 대로 가봤자 안전한 곳이 없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알게 된 거예요. 왜? 적국에 숨어서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블레셋에서도 쫓겨난 다윗이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 이후에 그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결국 도망하게 되는데 요 아둘람 굴에 도망가게 됐을 때 그 동굴로 갔을 때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그를 찾아오게 되고 그 아둘람 굴에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런 모든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 한 400명 정도가 그 자리에 모이게 돼요.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세력을 얻게 된 거예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지독한 실패와 수치를 경험한 이후에도 여러분 자기가 어디를 가서든지 다 실패를 했잖아. 다 피해봤는데 거기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었잖아. 결국 하나님께 피해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수치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안전해 보이는 곳 요새와 같은 곳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겠노라.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생각이 다윗에게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블레셋도 아니고 그 어느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맛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경험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그거 본다고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리 유튜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요리 유튜브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많은 요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유명한 식당 리뷰 이런 걸 보여. 그러면서 막 군침 질질 흘리는데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요리 식당 리뷰 요리 레시피 이런 거 본다고 해서 제가 그 식당이나 요리를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직접 거기 가봐서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체험한다는 거를 먹어봐야만 체험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맛을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다른 감각들보다 우리 몸 가장 깊숙이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야말로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봤습니다. 수치와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회복과 은혜를 다시 그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께 피하면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의 이야기와 오늘 다윗의 이야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망쳤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도망쳐 나왔지만 하나님의 선 호렙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고, 다윗은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전전긍긍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태와 어려움일지라도 그 마음이 일단 답답하고 터질 것 같다고 해도 일단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자리와 그 방향을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돌고 돌아서 자기 방법 다 써보고 실패와 비참함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그때 결국 돌아서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엘리야 같은 모습보다 다윗 같은 모습이 더 많을 거예요. 실패와 수치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합당해 보이는 것으로 피하는 게 당연히 쉽습니다. 각자 나름의 기지를 펴고 다 생각이 있지.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길은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눈과 생각과 판단으로 도망친 그 자리에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당연한 결과예요. 왜요? 거기에는 해결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피난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 수치, 고통을 지우고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는 피난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건요, 그냥 하나님 착하고 좋다 뭐 이런 표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그 고백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의 안전과 관련된 고백이에요. 나의 기지를 펴고 나의 생각을 하다가 실패할 때 비참한 모습으로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세요. 왜 이제 왔냐? 아이고 이놈아, 이 한심한 자식아, 일단 일로 와봐, 이런 말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치지 않으시고 그 삶을 환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던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온 세상에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을 경험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내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아들이라 부르고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소망과 희망을 두다가 내 삶의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해결되겠다, 내가 좋은 대학 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인기가 있어지면, 내 외모가 좀 더 나아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성공과 안전을 결코 안겨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희망을 걸다가 잘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망설여지는 친구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돌고 돌아 마지못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람의 사랑과 같이 옹졸하지 않으세요. 언제든 당신의 품으로 피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망설이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삶에 그야말로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아둘람 공동체를 예배해 두셨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삶의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른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피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가기를 망설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내 뜻대로 해봤는데 옳고 좋아 보여서 해봤는데 오히려 더 미끄러지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왔다고 이제 왔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 만약 돌고 돌아서 주님께 돌아가는 날이라면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입술에 다윗이 그 기쁨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찬양의 고백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이 찬란한 고백들을 여러분 우리 입술에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 실패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 피하여서 다윗의 노래와 같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찬양의 가사를 잘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포기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포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피신했던 영역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일단 이거 먼저 해봐야지 했던 것들 있을 거예요. 일시적이든 계속적으로 잡는 것이든 뭔가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찾는다든지 친구들에게 묻는다든지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는 거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가 성공하면 돈 많으면 입시에 성공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보다 나의 안전과 마음과 삶을 걸었던 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된 적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조금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올 때는 그것들이 다시 힘을 우리에게 실어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덜려다가 더 얻어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만 진정한 도움이시오, 완전한 도움이시오, 실패 없는 도움이시오, 영원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밤에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께만 먼저 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그것들을 포기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붙잡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의 입시가 하나님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것들을,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눈에 합당해 보이는 것들을 찾습니다. 돈이 해결해 줄 거다, 친구가 해결해 줄 거다, 부모님이 해결해 줄 거다, 아니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짐을 마치 덜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후에 닥쳐오는 문제에서는 또다시 고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피난처, 영원히 안전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로부터 온전히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보지 않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보다 먼저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님보다 먼저 하였던 하나님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우리가 저질렀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합당해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곳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만 달려간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믿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실컷 얻어 터지고 나서야 주님께 피하는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만 피하는 믿음은요, 큰 믿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거나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만 피하는 인생을 구합시다. 주님께만 피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인생,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믿음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피하는 그 믿음 오늘 이 밤에 구하십시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1번 행동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실컷 얻어 터져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이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수여자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피하는 믿음,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어렵다 하나 우리가 가지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내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열매 맺어서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우리 공동체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인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동시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아직 이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익명으로 신청한 친구들도 있는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교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시기를 모두가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은교가 온라인 예배에서도 꼬박꼬박 잘 참석하는 주님의 은혜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2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제2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이 그 믿음의 복들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종원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종원이가 하나님 더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종원이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종원이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인생 변화시키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기쁨과 감격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은 학교 생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이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남은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사랑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보민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나아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우리 보민이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지 아닐까 싶어요. 가족이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이 질병의 시기 가운데 잘 넘길 수 있도록 늘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미쌤 기도 제목입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가 부족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경미쌤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곽이나 선생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실 계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이나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믿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우리 이 화면에 같이 띄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더 특별히 기도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헌신과 봉사로 섬기시는 우리 경미쌤과 이나쌤에게도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모든 기도가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기도 제목 중에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요 카카오톡을 조금 늦게 받아가지고 우리 윤희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희가 또 기도 제목을 놓았는데 네, 그 건강과 진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놓았습니다. 윤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고 또 아름답게 열매 맺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 나누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여러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빨리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늦어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자들이 있다면 그 망설임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입술에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찬미가 넘쳐났던 다윗의 인생이 우리 한가람 중고등부 공동체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저희 모두의 고백이고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베푸시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한가람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공동체를 기억하며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모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든 일정들 가운데서 그리고 또 내일 모레도 그리고 끝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기도회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 어제 바로 나간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 나가지 마세요. 지금 나가지 마시고 이후에 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눔의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어제 했던 것처럼 나눌 텐데 소그룹 회의실을 이제 열어주실 거예요. 소그룹 회의실 열어주시면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셔서 오늘 그 선생님들 주도하시는 대로 오늘 나누었던 은혜들, 오늘 받았던 은혜들, 또 받았던 도전들 여러 가지 함께 나누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어색하고 쪽팔린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은혜를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눔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오늘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소그룹 모임 시작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